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연불해가지고 가피로 살아난 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병에 걸려서 의사도 이제 집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하라 이럴 때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던 중에 기왕 죽을 거니까 연불 기도를 한번 시커내보고 연불하다가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시작한 게 100일을 한정하고 관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관세음보살 계속 오직 일념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일념으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자면서도 관세음보살, 깨어나면 바로 관세음보살, 걸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절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마음가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야 뭐 자유니까. 이분처럼 진짜 병원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서 죽을 준비나 하고 임종 준비나 하시오, 이런 말을 들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부르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공유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을 하고 30일하고 50일하고 이제 100일 가까운 이제 석 달 동안 뭐 곧 죽는다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비몽사몽간에 어떤 가피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불할 때 평상심이 아닌 비몽사몽으로 가는 그 아주 경계선을 잘 이렇게 타는 연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잠시 졸았던지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이 한 분 나타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옷을 아주 잘 차려입었는데 하늘 사람들이 입는 하늘거리는 의상이나 한복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양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옷 색깔이며 모양새가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양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곱게 고우시고 참스럽고 아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귀부인께서 약병 하나를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병에는 영어로 뭔가 써져 있었는데 그 영어를 잘하는 이 보살은 그 약병에 붙어있는 그 이름을 읽어서 기억하게 되었어요. 무슨 약이라는 이름을 딱 알았어요. 꿈꾼 지 일주일쯤 되는 날 어느 날 이 몸이 아픈 보살이 미국에 가 있는 오빠에게서 소포를 받았어요. 유학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좀 공부하고 있는 오빠한테 소포를 받았는데요. 그 소포를 딱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보살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약 이름을 자기가 딱 외워놨으니까 알잖아요. 그 약 이름인 거예요. 그 소포에는 오빠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오빠도 일주일 전쯤 어느 날 밤늦게 공부하다가 잠이 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졸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학 가보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논문 쓰고만 하자면. 근데 난데없이 이쪽 보살이 봤던 그 하얀 옷 입은 부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여기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러한 이름의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빨리 사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보내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을 차렸으나 여느 꿈과는 달리 마치 생시에 본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그런 가피의 꿈은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나 뚜렷하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꿈을 꿨으니까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가르쳐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약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는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약을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인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약은 막 개발해가지고 오늘 처음 오늘 처음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걸 쓰려고 내놓은 것이다 이거야. 이제 처음 쓰려고 내놓은 약인데 이 약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사람이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참 대단하죠. 지혜가 많으신 분이 이 약을 먹으면 된다는 걸 아시고 처음 만들어진 그 약이 이 보살한테 딱 맞는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해가지고 소포로 보낸 거예요. 며칠 후에 딱 받아보고 이 보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의 오빠는 의사의 도움으로 약을 구해서 서둘러 사연을 적어서 한국으로 보낸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약을 먹은 처녀는 하루 병세가 호전되더니 마침내 그 중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떨 때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불이 났는데 누군가가 소화기를 갖다 놨어. 그래서 소방차 오기 전에 일단 먼저 불을 꺼지 않으면 그 불이 크게 커지잖아요. 그 누군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3명이나 와서 3개를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들고 올라가서 팍 꺼가지고 불 1차 진화를 한 상태에서 소방차가 오니까 금방 진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그걸 갖다 놓은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에 어떤 사람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절에서 있는 귀중한 돈을 가지고 운반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요. 강도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군사들이 쫙 뺑둘러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거길 가지도 못하고 강탈하려고 강도 짓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 돈을 강탈할 수 없었다고, 혼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고 호법신장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가피를 내리는데요.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물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 저절로 어디서 물결이 확 쳐가지고 저 낮은 데로 싹 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자식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들어갔는데 아무런 화상도 안 입고 애를 안고 나올 수 있게 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많죠. 사형을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한데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렀더니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목을 쳤는데 칼이 뚝 부러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부러져가지고 다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무고죄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또 수갑을 채웠는데 관세음보살을 그러니까 수갑이 저절로 풀어지더라. 정말 진짜 그 경전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심으로 할 때에 이런 현상이 정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큰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관세음보살님이 옷을 벗고
아주 아름다운 게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구경 안 하고 전부 굴 속에서 나오니까 확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천수천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도 관세음보살을 잘 열심히 하면 신기하게도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좋기는 내 스스로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한테 처음에는 가피를 얻었지만 나중에는 관세음보살처럼 지혜가 열려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사해탈을 하고 윤회의 고리를 끊고 불태전의 경지에 가고 이렇게 되도록 연불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